2월 말부터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라는 이유로요, 모든 종교시설의 집회나 예배를 되도록이면 드리지 말거나, 아니면 드려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요,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은 법회라고 하는 것을 멈췄고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라고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또 개신교 일부의 교회들은 주일날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인간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가요,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나아가 전국을요, 전염병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으니, 야,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리 염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쇼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쇼를 하는 거고요. 또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요. 여러분, 대통령도 교회의 예배를 드리라 못 드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일개 도지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며 참 쇼를 해도 심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범을요, 함부로 대통령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따위가요, 일개 정말 도지사 따위가 예배를 드림이 못 드림이 행정명령을 하니 안 하니라고 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쇼죠. 이만희 씨를 고발한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단이니까 참 잘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간 이후에 거기에 뒤늦게 도착해서 내가 도착했더니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쇼거든요. 자신의 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수와의 여러 가지 소송 문제, 또 경남도지사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여론 조작을 한 것에 대한 두 사람 다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어쨌든 신천지 때문에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요, 서울의 클럽은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겠다고요. 그런데 클럽 문 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술집 문 닫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트클럽 문 닫으라고 하는 여러분 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매일 문을 여는데요, 매일 밤 문을 열잖아요. 폐쇄된 어느 곳보다도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나이트클럽 이런 데 문 닫으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를 보셨나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천지가 한 그런 짓 때문에
그 역량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인간적으로요, 워낙 신천지가 난리를 지겨놓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잠시 내려왔는데 청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마침 여기 왔으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는데 참 상황이 상황인지라 죄송합니다. 근래에는 저희 교회 성도 외에는 다른 성도님들의 예배에 참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예, 목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교회가, 목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을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 마음이 결코 편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요, 한 번씩 지인 목사님들을 통해 지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목사님은 요즘 교회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화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의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다 드립니다. 다만 목요 집회와 그리고 전교인 성경 공부는 잠시 한시적으로 지금 쉬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새벽 예배는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지금 저희들은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다 없애고 지금 유일하게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좀 많이 깐깐한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신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회와 성경 공부 외에는 그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분들도 다시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본적인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역시도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정말 일반적인 교회에서 기존 예전 드리던 모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다 드리고는 있지만요, 왜 저희들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과연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시기에 맞는 결정일까, 판단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저희들 해보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야, 이 자칫 잘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에 혹시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보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여러분들 역시도 과연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가신 이후 초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신약 성경 13권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을 정도로, 그리고 전 유럽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초석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에 박식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열정 또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이런 유대교인이었던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는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그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칭한 아주 악한 자, 그래서 당연히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를 계속 다니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박멸해야 할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자진해서 그는 공문을 받아서 찾아가서 끌고 와서 죽이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기생충 같은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직접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에 기생충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 저한테 공식적인 공문을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또다시 기생충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에서의 이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기생충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바울이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바울은 유럽을 3번씩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3번째로 다시 유럽에 가서 유럽 전역을 복음으로 전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의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막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도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가이사라에 있는 곳에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예언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바울의 띠를 잠깐만 달라 하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분명히 이렇게 붙들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수많은 바울을 정말 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리면 붙들리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겠노라라고 하는,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했건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했건만요, 바울은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고요, 이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느덧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야고보에게 가서 자신들의 그 전도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가서 지금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고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유대 교회 본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교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만 명의 유대교인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21절에 이 말씀, 내가 이방인에게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요? 모세는요, 정말 전 유럽을 다니며 너희들 이제 할례할 필요 없다. 나아가 너희들 이제 관습, 다시 말해서 뭐 제사법이나 아니면 어떤 절기들을 너희들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21절의 이 말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네가 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이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요,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과연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야, 할례 이제 필요 없다, 그건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지.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할례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할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는지, 그런데도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는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요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1,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지껏 제가 있습니다. 할례 받으라고 가르쳤습니까?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이제 라고 가르쳤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 정립합시다.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합시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까? 할례 그거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제가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할례 해야죠. 우리 교회도 할례 해야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가서 전했습니다. 할례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할례를 주신 이유
이유가 뭡니까? 모세도 그랬거든요. 할례는 마음의 언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요,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 바꾸고 네 할례해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례한 그것을 보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지 라고 하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할례가 무슨 구원의 표인 양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남자의 양피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가서 쑥떡쑥떡 다 잘라내면,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도장인 양, 구원받은 표냥,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한 건, 야, 네 양피가 왜 배었는가를 확인하라. 네가 내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가를 취한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은혜야 한 방편이었지요. 그게 구원받은 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마치 구원의 무슨 도장이냐 인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거 할례 그거 받을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서 전했습니다. 또 정말 관습, 다시 말해서 무슨 제사나 아니면 절기 같은 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에이,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야, 지금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네가 가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걸 지금 들었다라고 사실일까요? 잘못 오해하는 걸까요? 사실입니다. 정말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야, 그거 이제 절기, 제사 그런 거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날, 달, 절기, 해 이런 거 지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월삭,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그리고 절기, 유월절, 무교절기,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같은 날이죠. 그 다음 나팔절, 대속제일, 수당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7대 절기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몽학,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초등선생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번 이 온 나라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퍼뜨린 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1월 14일 날요, 6월절 지킨다고 저쪽에 있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은 알죠? 여러분, 본래 지금 우리가 지키는 1월 14일이 아닙니다. 유대령 1월 14일이고요. 아니, 꼴값을 떨었어요. 이 말인가요? 1월 14일 날은 전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참석해라. 1월 14일 날. 그래서 우한에 있던 중국인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다 1차 감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2차 감염자라잖아요. 31번자 1번이요. 참 꼴값을 떨어요. 그럼 그날 양 잡았나 지들이? 무슨 6월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더 꼴값을 떨는 건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면서 무슨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요. 목사가 무슨 안식년을 떠났다고, 선교사가 무슨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무슨 월삭 예배를 드린다고요. 매월 1월 1일, 2월 1일 다 교회에 나오라고 특별 언급을 드린다고 이런 쇼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인가? 1월 14일 6월절 지킨다고 하는 꼴값이냐? 이 시대 말도 안 되는,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분명히 가서 가르쳤어요. 야, 그 할례 그거 하지 않아도 돼. 하지 마. 야, 절기 지키지 마. 안식일, 안식년, 무슨 그런 절기를 그거 이제 구원받는 것, 그것들은 그림자였어. 이제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세를 위반해서 너 할례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지금 가르쳤다라고 들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오해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고보가 22절에. 그러면 어찌할 거? 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네가 가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걸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는, 분명 네가 가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지금 다 알 것이다. 들을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타협이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서원을 하면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평생 나면서부터 나주린의 서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마쳤을 때 머리를 깎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지금 서원한 4명이 지금 있는데 네가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 4명의 머리 깎는 비용을 내면 사람들은 야, 네가 했던 그 사역했던 그것이 야, 진짜가 아니구나. 바울이 그런 사역 진짜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 생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작은 문제인가요? 이게 정말 작은 문제일까요? 그러면 온 유럽에 퍼져 있는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더라. 율법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욕심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율법은 이제 미완성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지는 와서 지금 율법 지키는 행동을 한다면 저건 뭐야? 아니, 입으로는 와서 무슨 오직 믿음 어쩌고 저쩌고 떠들더니 기껏이 하고 나니 가서는 지는 율법 지키고 있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가 했던 그 오랜 시간의 모든 사역이요 모두 한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그 수만 명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떤 핍박은 잠시 면할 수는 있었겠지만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건 1차 전도 여행을 와서 논쟁 있을 때 이미 했던 문제거든요. 야,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야,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우리 한번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지금 상황이만큼 넘어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로에서 가이사라에서 당신 올라가면 붙들립니다, 죽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제 붙들리는 것도 좋고 죽을 각오도 되고 있다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총회장 야고보가 야, 지금 상황이다. 내가 지금 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원한 사람 4명 이발한 머리 깎을 텐데 그 비용 내라. 그러면 사람들도 대충 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다 보면 안 넘어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상황인데 더 큰 일을 도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타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로마에서, 아니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 이 소리를 들었다면요, 야, 저건 주둥이만 가지고 나글나글거리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염병 다르게 다 도망가잖아요. 얘들은 오는데 권사도 알아요. 교회를 장로들도 하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권사를, 장로를, 안수집사들이요, 예배에 참석 안 해요. 살겠다고 병에 걸릴까봐. 그러면서 누구한테, 어느 자식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님이라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전염병 하나에 살겠다고 걸릴까봐 교회에 안 나가는 주제. 죽을 것이 입으로야 죽을 위해서 어쩌니 저쩌니 사명이 어떠니 저쩌니 떠들어졌겠지만 정작 작은 전염병 하나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스크 하나만 쓰면 마치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가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마스크 2개 사겠다고 그렇게 몇 시간씩 줄을 서는데,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거짓말쟁이들. 맞잖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두절미에서 타협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요, 그가 바라는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안 건드려야 하잖아요.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안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건들지 않으라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이다 저놈, 저자가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들려서 막 돌을 잡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35절에 보세요.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바울이 맞아가지고 뻗어가지고 들려갑니다. 들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참 특별하신 은혜로요, 바울은 이때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상황상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급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을 데려와가지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천부장이요, 백부장과 함께 와서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때 죽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은요, 모든 물거품이에요. 쥐가 와서 전했던 거하고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지키지 말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서 온 세상을,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조로 가서 전하고 가르친 자가요, 정작 자기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역사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변질된 자, 실패한 자, 이것으로 끝냈을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해주시죠. 그래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지만 지금 군사에게 들려가면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맞아가지고 들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친놈. 참 내가 생각하기도 참 미친놈. 그 열정과 그 각오가 있었는데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순간 그걸 이겨내지 못했나? 여러분, 그를 흔든 자는요, 사탄 마귀 유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장이었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도 그렇게 공고를 했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 장소에 그냥 잠시 변하다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 말씀이 어디 가고요? 그러면 일제시대요, 신사 참배할 때 명분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다 명분이 있었어요. 때가 때니 상황이 상황이만큼. 그러나 역사는요, 배교자라고 명시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타협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타협하면 우리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돼요. 수치스럽잖아요. 정작 우리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는데요. 배교의 결과는요, 참 비참했습니다. 타협의 결과 또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로마의 천부장과 그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신 때문에 다시 기회를 바울이 얻지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조는 게 막 답답했던 거야. 타협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다 똑같이 봤습니다. 야, 상황은, 시대는 정말 어려웠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그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을 보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만 판단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 하나님이 지지하잖아, 하나님이 보증하잖아 라고 하는 그 플러스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걸려서
죽을지라도 천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결성수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병이 안 걸리겠다고 몇 시간씩 마스크 사겠다고 줄 서는 그 열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스크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데 확신도 없으면서 살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줄 서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허상이고 말뿐인 고백일 뿐이죠. 우리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